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적발 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래 안식월을 가기 전에 레위기 말씀 계속해서 봤고요. 이제 다시 또 레위기 말씀을 보아 나가려고 합니다. 레위기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참 어렵다라는 거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말씀 자체가. 두 번째는 그나마 억지로 좀 읽겠는데 이것 가지고 뭘 어떡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용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이나 서신서 같은 경우를 읽다 보면 분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콕 찔러주니까 부부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돼. 어렵지가 않죠, 그렇죠? 콕 찔러대는 거. 그런데 레위기 말씀은 도대체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라는 건지. 그나마 앞에 있는 말씀들은 그냥 제가 버티고 왔는데 저도 11장에 들어와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도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 졌어요. 준비해놨는데 이걸 전하면 정말 재미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재미라는 표현을 써서 듣다가 다 졸으실 것 같아요. 낙타가 어떻고 도끼가 어떻고 뭐 이러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버릴 거 버리고 넣을 거 넣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저는 그런 고민했어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라는 거죠. 왜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말아라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무엇 먹어라 무엇 먹지 말아라는 말씀을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들었을까라는 거죠. 이게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 명령이 유효한가? 지금도 이 명령이 유효한가?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의 규례대로 먹을 것을 가려 먹어야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부분은 성경 읽기 위한, 한 장 빼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읽기 위해서 그냥 대충 스쳐 지나가면서 읽거나 아니면 좀 재미있다, 흥미롭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아무 의미나 가치 없이 이 말씀을 취급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식생활의 문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혹여 이스라엘 땅에 성지순례를 가실 분들이 있다면 절대 돼지고기 섞여 있는 뭔가를 가져가시면 그들이 식당 가운데 가면 다 뺏깁니다. 못 먹게 해요. 부정하다는 거죠. 지금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철저하게 그 부분들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하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레위기 전체가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제로 해서 써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과연 이 11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데, 그럼 이 11장도 무엇인가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 말씀해 주고 있는가? 돼지고기 먹지 마라, 장어 먹지 마라, 미꾸라지 먹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가 깨닫길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들을 깨닫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아주 꼬장꼬장한 기숙사 사감이 되어서 너 이거 하지마, 너 이거 하지마, 너 이거 하지마 라고 하는 그런 재판장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에 있는 민족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막아주고 그들을 가나안 족속의 저속한 더러움과 악들로부터 보존하려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신 의미란 겁니다. 바로 음식을 구별한다는 것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이 참 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음식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음식을 먹냐면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습과 자연환경, 종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신토불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땅에서 나는 음식이 가장 좋다, 그래서 국산품 애용하자, 이 말 하면서 신토불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땅의 문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토불이라는 말 가운데는요,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죠?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일반적으로 조상 대대로 먹어왔던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원래부터 그런 입맛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자라면서 부모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다 보니까 고추장도 먹고 된장도 먹고 청국장도 먹고 그런 거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 삶에 살고 있다면 아마 그런 거 못 먹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먹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먹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에서 먹는 음식이 다르고 미국 땅에서 먹는 음식이 다르고 일본 땅에서 먹는 음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먹는 음식이 전부 다른데, 여기다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종교적인 문제가 딱 겹치면 먹는 문제가 더 헷갈려져요. 더 헷갈려집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문제가 겹치면은 어떤 것은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종교적인 규정은 무엇을 먹어라 이것보다는 어떤 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건강에 좋으니 먹어라 혹은 먹지 마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음식에 대한 규정은 민족의 문제이고 종교의 문제라는, 음식에 대한 규정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다른 무리의 사람들과 구별짓게 만들어주는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친밀함은 항상 같이 먹고 마시는 식사 자리에서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친해지는 거죠. 그러나 함께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인간적인 동질성을 만들어가는데 참 어려움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요, 만일 내가 먹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내가 혐오하거나 하면 절대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난 저거 정말 싫은데 나랑 꼭 어떤 사람이 밥 먹자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 먹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밥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난 정말 저거 보기도 싫어. 그런데 너무 혐오해. 근데 그 사람 그걸 너무 좋아해. 그것만 먹겠대요. 그럼 난 그 사람하고 평생 같이 안 먹습니다. 따로 먹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라도 종교적인 의식과 연관이 된다면 문제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속에서 음식 때문에 갈등을 빚을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관념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음식,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음식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들 참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시아 국가, 한국이나 중국이나 기타 동남아 국가에서 잘 먹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보신탕입니다.
개로 만든 음식이죠. 이것 때문에 서구 사회나 동물을 보호하는 단체와 갈등을 빚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정말 웃기죠. 보신탕을 먹을까 말까 하고 백분 토론도 합니다. 저는 그런 토론 처음 봤어요. 보신탕을 먹을까 말까 이거 갖고 백분 토론을 해요. 그리고 다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아니 먹으면 먹고 말면 말지,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국가적으로 금지를 시키자 말자, 이런 거 가지고 토론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고기에 대한 금지가 생긴다면, 예를 들면 어떤 국가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어떤 국가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국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먹지 않은 음식을 먹는 사람과 한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음식의 규례를 주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아무거나 막 먹는, 특별히 레위기 11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식들을 열심히 먹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 이방 민족들,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키기 위한, 구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더불어서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도 시키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심지어는 아주 심각한 말로 그들을 싹 멸절시켜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지하시냐면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이것만 먹어라,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먹는 이방 민족들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한 특성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나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금지하실 때는 거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레위기 전체의 주제인 거룩함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2절부터 23절은 먹을 수 있는 짐승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가르침입니다. 제가 8절까지 같이 읽었지만 23절까지 사실은 같이 쭉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8절까지만 읽자라고 8절까지 다 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23절까지 다 읽으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분별을 해주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이 규정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단어가 뭐냐면 부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정.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8절까지의 말씀은 가축이나 짐승 중에서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무엇인가, 먹을 수 없는 짐승은 무엇인가 소상하게 나열하고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짐승을 정결하다라고 말하고 먹을 수 없는 짐승을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정결하다, 부정하다라는 말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이 음식에 대해서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것은 정결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누가 나누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 자체가, 이 곤충 자체가, 이 새 자체가, 이 물고기 자체가 어떤 본질적인 부정함과 더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나누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고, 이것들은 정하니 먹고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받는 것들이 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열심히 고민하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 랍비들도요,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먹으라고 하고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가 열심히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유대교의 긴 역사 가운데 랍비들이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아주 좋은 의미가 있는데, 사실 오늘날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도 이 유대교 랍비들이 정리해 놓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많이 채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대체 먹을 수 있는 가축 가운데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유대교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걸어가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기능을 굽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굽이 있는 짐승의 자태에서 어떤 핍박에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의 자세를 또 올렸습니다. 굽이 있다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책임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삶을 상징한다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하죠. 그래서 정하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종교적으로 올곧은 신앙인의 길을 가고 하나님 말씀을 늘 되새기는 것, 그런 지금 가축을 먹을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물고기의 경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지느러미와 비늘은 물의 저항력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물속에서 전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교 랍비들은 이러한 물고기의 생김새에서 신앙인들은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서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새의 경우는 성격이 포악하거나 썩은 고기를 먹거나 밤중에 활동하는 새들은 모두 다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성품이 잔인하지 말아야 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고 낮과 같이 밝은 행동을 해야 하며 불결한 자리를 피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곤충들은 어떤 것을 가증하다라고 여겼는가?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걷거나 기거나 뛰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 이것을 이중생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봤습니다. 즉 신앙인은 결코 이중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유대 랍비들의 전통적인 이해가 오늘 사실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부분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가지고 온 거지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쓴 책도 보고 혹은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있는 설교도 한번 쭉 봤는데 거의 그런 비슷한 이해들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땅 위의 동물들 중에서 식용이 가능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중에서는 어떤 새를 먹지 말라고 말하는가? 대부분 고기를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죽음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곤충에서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뛰는 다리가 있는 것, 이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어떤 것들은 먹을 수 있는가 아니면 먹을 수 없는가? 왜 그런가? 그래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위생적인 면에서 어떤 짐승은 좀 불결하다, 어떤 짐승은 정하다고 말하기도 하기도, 어떤 분들은 제의적인 면에서 이것들은 이방인들에게 바치는 제사의 문제 가운데 해결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야, 여기엔 상징적인 의미가 다 있어 라고 말하는데, 물론 이 중에 채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채택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정해 놓으신 데는 나름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있을 겁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그 긴 역사 가운데서 해석을 하고 설명해 놓은 게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런 규정을 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규정들을 주셨으면 그건 지키라고 명하는 것인데, 과연 이런 규정들을 지키기가 쉬웠냐는 거예요. 사실 먹을거리가 풍성한 지역에서는
이런 규정들 지키기 쉬웠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거 안 먹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있었던 아르헨티나는 고기가 참 쌉니다. 고기가 정말 많아요. 사람 숫자보다 소 숫자가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소를 키우는 주인은 자기 소가 몇 마리인지도 모른대요. 그냥 큰 울타리 하나 쳐놓고 거기서 그냥 자기들끼리 새끼 나고 자라고 뭐 이런 식으로 방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요, 소예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소고기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사실은 지금이야 뭐 이제 소를 키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서 먹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소고기를 먹습니까? 못 먹죠. 그러니까 무엇이 한다고 먹은 게 아마 개고기인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찌됐거나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것들 가운데 외국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들, 아니면 먹지 못하는 것들, 심지어 이것도 먹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식물 종류뿐만 아니라 동물 종류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것 중에 외국 사람들이 이게 먹는 거야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도토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도토리 먹죠. 묵 써서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먹습니까? 심지어 다람쥐가 욕할 정도로 우리는 먹잖아요. 그런데 외국은 도토리를 안 먹어요. 도토리는 가축의 사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도토리 먹으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걸 먹을 생각을 했냐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먹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뭡니까? 먹을 게 없었거든요. 춘궁기 때, 보릿고개 때 나가서요, 쑥이라도 캐어서 뭔가 해 먹어야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다 먹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들에서 나는 풀 같은 거 잘 안 먹습니다. 우리는 온갖 나물 다 먹잖아요. 아마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서 먹을 걸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게 부족하니까요. 이스라엘 땅은 안 그럴까요? 이스라엘 땅도 먹을 게 부족한 땅이에요. 지금이야 거기가 농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실 때는 거긴 척박한 땅입니다. 뭐 할밖에 할 수 없냐면 목축밖에 할 수 없고요. 농사질 땅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부족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한시키셨어요. 먹을 것을 제한시키셨어요. 온갖 것들을 다 먹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 땅 가운데서 먹을 것을 제한시키셨어요. 물론 제한하신 이유의 핵심은 이방인들의 종교와 관련된 상징성들, 이방인들의 구별에 더 핵심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한데 이것도 먹지 말고 저것도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요, 그런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할 때, 우리 신앙인들은 나름대로 뭔가 제한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제한된 가운데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것 저것 그것 다른 사람들 다 한다고 해서 너도 그것 쉽게 편안하게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 내게 필요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먹고 마신다고 행한다고 해도 나도 그렇게 하자라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에 걸맞는 삶의 패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못하게 하느냐, 왜 남들 다 먹는데 나만 못 먹게 하느냐, 이런 의문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나 이성적인 생각, 그도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왜 저거 못 먹게 하시나요? 이게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먹거리의 문제지만 먹거리의 문제만이 아니란 거예요. 레위기 11장은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뭐가 가장 기본적입니까? 아무거나 우리 입에 필요하다고 배고프다고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무거나 다 챙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욕심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남들 다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나는 과연 그거 안 하고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나는 안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시험거리인지 모릅니다. 대부분 많이 넘어지시죠. 왜요? 우리가 사람 보면서 다른 사람이 이것하고 저것하고 저것하면 우리도 그거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하나님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다 하는데요. 아르헨티나 한인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참 웃었습니다. 한인들이요 골프를 좋아한대요. 근데 골프를 언제 칩니까? 평일날은 일해야지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친다는 겁니다. 주일날 가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야, 안 되겠다. 골프 동호회를 만들어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골프장을 같이 가는 걸로 바꿨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오전 예배도 안 드리고 골프 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전 예배라도 드리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요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전 예배만 드려요. 그리고 뭐하냐? 골프 치러 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막 약해져 가요. 뭐 그 이유는 사람들 뻔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뭐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데요. 뭐 나도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저는 거기 있다고 봐요. 남들 다 한다고 나도 하고, 남들 다 간다고 나도 가고. 남들 다 가는 길이 좋은 길은 아니고 정답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요 누구나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지요. 왜요? 그게 길이 쉬워 보이니까, 넓고 누구나 들어가니까 야 저 길로 가면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하고 있고, 누구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좁고 험한 길이 있는데 너무 협착해요. 좁아요. 가면 고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길들은 남들 가지 않는 길 가는 게 신앙인의 길입니다. 남들이 다 좋아서 편안해서 전부 가자라고 하는 길 가는 게 신앙인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싸움을 이 땅 가운데 싸워 나가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늘 내일 모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라고 말하는 그 길 안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이 싸움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너 뭐 굳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11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 다 먹으면 안 되나요? 다 먹으면 좋잖아요. 식량 걱정 안 한 거 좋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거 먹으면 기름기가 많으니까 문제가 있다. 아이 그만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왜요?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하자.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양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 가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남들 가지 않는 길 가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럼 남들 가지 않는 길 가야죠. 힘든 걸 알고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 어려운 줄 알고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길 걸어가야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은, 믿음의 그 길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좁아요. 그러나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그거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들이 결코 가지 않는 그 길,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 그 길로 걸어가도록
힘쓰십시다. 그리고 그 길에 걸어갈 때 참된 생명이, 참된 영생이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그 소망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을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말아라,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계명이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힘들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말씀하여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삶 되길 소망하면서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